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써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선하신 아버지, 민족을 사용하시고 세계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계 가운데 뛰어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말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레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하신 아들을 낳으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리 왕 앞에 엉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도 또는 축복이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을 분명히 해주시는데 그 사인을 보고 움직여야지만이 축복으로 가든지 또 저주에서 축복을 받기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가지를 걸어가거나 또 어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사인을 보지 아니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고 사인을 잘 지키면 사고 나지 않고 잘 순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인을 해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움직이는 그런 방향을 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축복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인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또 그런 귀가 우리에게 열리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8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통용 문자로 다 알 수 있는 문자로 다 느낄 수 있는 문자로 말살렐 하스바라 쓰라.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라고 그와 같이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이제 똑같이 말살렐 하스바라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름을 쓸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례 요한도 이 서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이름대로 해라. 또 예수님께서도 너가 아들을 낳으면 그와 같이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그런 서판에다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판에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잊지 말라고 이게 서판에다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적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조로서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7장 1절 3절 말씀 7장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 요답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시 왕과 느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와 같은 상황,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런 그런 그 합작에서 치려고 하는 그래서 강대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이에요. 유다예요. 유다. 여기는 사마리아. 대표적인 것을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뭐냐로 가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 군대와 같이 아람과 함께 여기 합작을 하는 거예요.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불신 세력들,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를 갖다가 믿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 또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도 이제 아수르를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여기를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같이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징조, 그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징조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첫째 아들 이 아들들을 통하여 이제 이들에게 그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같이 봅니다. 7장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아숲의 임모 수도 끝 셋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첫째 아들은 수알 아숲인데 이 첫째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따라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던져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름의 해석을 왜 하느냐? 굳이 왜 하느냐? 뭐 설교 뭐 이런 코로나나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단순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왜 그럼 이렇게 이름을 굳이 하느냐?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뭘 가르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히거나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가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지금 시발점이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 아들 통하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아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아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알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말씀에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자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첫째 아들 말고 다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딴 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이사야 45장에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남은 자들이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가까워오니까 그때 가서 고레스 왕이 나오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때 말하는 것들, 임마누엘은 바로 그때 당시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또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한 아들을 보내줄 것인데 그 아들이 낳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놓쳐버리면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을 겪고 난 이후에 또 한 징조를 보여줘도 알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또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위기감이 왔어도 그걸 눈치를 못 채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바로 8장에 나타나 있는 이제 마할살렐 하스바스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도 참 어렵죠. 긴 이름이죠. 이 아들을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아들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가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속히 노략물을 먹으리라. 노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속히 온다는 것. 그 날이 그냥 속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면 7장에 있는 7장에 그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7장 2절 말씀, 7장 1절 말씀, 느신 왕과 느발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느신 왕을 선택한다. 7장에 있는 것들을 8장 5절에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8장 6절. 그 말을 그대로 8장 6절에서 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라고 하는 건 지금에 말하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모습,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줬던 그런 강을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이 실로암을 이들이 이렇게 버리고 이들이 이제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을 기뻐했다. 느신과 이들은 지금 왕들이에요. 왕들 기뻐한다. 여기는 아스룸이야.
이들이 여기를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여기에 어떤 강들이 있냐고 하면 유프라데스 강이나 이런 강이 있어요. 강이 크고 속도가 물이 막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막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이 아들 통해서 메시지를 뭘 전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들은 실로암은 연약하게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 거예요. 물이 흐름이 느리게 흘러요. 아주 느리게 작게 흐른다고 말이에요. 흐름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흐르지 않아요. 그냥 유프라데스 강이 크니까 막 빠르게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더 소원하는, 이쪽으로 선택하는. 자기의 나라에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선택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때 누구 때에 이제 있느냐? 둘째 아들의 첫 징조, 그 아들에 의해서, 이사야 둘째 아들에 의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리라라고 말하면서 이때 이것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공격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올 것이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너희들이 밀어닥칠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막 이렇게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버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절 말씀 8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주 내가 흥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이 나오죠.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덮어버린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신약으로 바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노작물처럼 전쟁을 나가면 거기에서 얻는 수확들이 있어요. 얻는 그런 노작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취해버릴 것이다. 어떻게?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또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너희들이 손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속히 오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내가 날개를 펴서 그것을 또 다시 덮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내용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서판을 쓸 때 뭘 가지고 서판을 쓰느냐? 이들에게 증인들을 세워놓고 서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아와 여레베스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판을 쓰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느리게 보이지만 성령의 강물 속에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느리지만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일하신 역사를 펼쳐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할 것이라. 재물과 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실로암을 버리지 말고, 그 말이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들이 왜 이 아수르 나라를, 이런 대국들을 왜 선호하느냐로 가면 눈에 볼 때 굉장히 힘있게 생기니까. 그들의 왕은 굉장히 막 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 거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어느 한편에서는 일본을 선호하는 한 세력들이 있고, 어느 한편에서는 미국을 선호하는 세력들이 있고, 어느 한편은 또 중국을 선호하는, 이런 것들과 같은, 더 크게 보이니까, 더 좋게 보이니까. 우리 그 나라는 실로암은 어떻게 유명하지가 않아. 여기처럼 유브라데스가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우리가 화려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을 없애버려야 되느냐? 불평불만을 우리 사옥에 없애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하는 세력들을 없애버려. 우리 안에 불평하는 세력들이 없어져. 흐트러지는 이 불평하는 세력들이 없어져 버려. 빠져나가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면 꼭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면 꼭 이제 좋은 일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움직인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생기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생각 속에 있으면 헛된 것을 선택해 버려요. 헛된 것을 선택해 버리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생각과 모든 걸 주장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물결을 타는, 세상의 물결을 타지 말고, 가짜의 물결을 타지 말고 성령의 물결을 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물결을 타야 되거든요. 성령의 그 역사, 물결을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것들의 흐름에 내가 놀아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놀아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8장 7절 말씀에 7절 후반절에 그들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이겨버리고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날개를 펴는, 하나님의 이력으로 이기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해요. 하나님의 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고 그들 스스로가 내분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해도 주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에.
그냥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걷어져 나가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지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고, 독수리가 자녀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그의 날개로 그걸 낚아채는 거예요. 그의 날개로 감싸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 안에, 6장에서 말한 성전 안에 스랍들의 날개가 6날개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세요. 너희는 구려터기는 남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북쪽에서는 아람 군대, 남쪽에서는 아수르 군대 하면서 그들에게 각각의 나라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저 위에 있는 아람 군대, 이제 그 밑에는 아수르 군대가 있다. 페르시아 근방 그쪽. 그런 군대들이 너희들이 와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들이 다 곳곳에 틈틈이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이기 그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포기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루터기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전 세계에 다 패망하고 멸망하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또 편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지켜달라. 전 세계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지켜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로암에서 실컷 그 나라에서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을 어디로 가냐? 대국에다 돌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이사야 8장에 있는 것을 보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지금 어디에 가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내가 편입돼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역사 가운데로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어떤 파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14절 말씀,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리라.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들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막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실로암 못을 선택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심 흐름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자꾸만 어디로 선택하느냐? 거대한 것들을 선택하는, 외모적으로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을,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너는 증거의 말씀에 싸매여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이 되고 보배가 된다.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십자가를 붙잡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 능력이.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미 징조를 보여줬다. 이미 징조를 보여줬다. 그런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버리고 그것을 이 아수르나 아람을 선택하는 거대 강대국을 선택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좀 보면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 자에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을 이제 22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고 21절 같이 봅니다. 이 땅에 헤매며 공부하며 금지를 것이라 그가 금지를 때에 객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않을수록 더 고통 속으로 더 심하게 들어간 암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느리지만 느리게 보이는 것처럼 보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함을 믿으실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느린 것처럼 신라한 못이 느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신라한 못에서 눈을 뜬 거예요. 뭘 말하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실 가지고 그 역사. 경제적인 대국, 정치적인 대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쓰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쓰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역사하시.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는 너희들은 큰 빛을 보라. 보아라. 여기에 16절,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라. 17절에 그를 바라보아라.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내게 징조들을 통하여 보여줘도 알려주고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내가 깨달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적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들었을지라도 빛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그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총이 있도록 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껏 주님이 사용하여 주셨어요. 은총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생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큰 아름답게 보이는 돈만 쫓아가지 말고,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지만 그게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들이 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치도 국가도 경제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래야지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가슴에 자녀를 품는 것 같지는 내가 이 급함을 알아요. 그래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급하게 노량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노량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급하게 막 달려오는,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알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먹는, 내 방향을 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사는 길이 있고 밝은 빛을 보고 사는 축복의 역사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급하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신라모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대한 역사가 언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은혜의 성령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